긴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 만나와 메추라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에 더 잘 나오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만나에 집중이 되어 있죠. 만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어요? 둘째 달 15일. 자, 그러면 애굽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퀴즈. 애굽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그때 나왔겠죠? 언젠가는 나왔겠죠. 자, 언제 나왔냐면 첫째 달 14일에 나온 거예요. 첫째 달 14일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날 어린 양을 잡고 다 가족들이 먹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언제가 된 거예요? 둘째 달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딱 한 달 지난 거예요. 한 달이 경과한 겁니다. 자, 애굽에서 기적같이 나왔잖아요. 또 기적같이 나오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양식으로 뭘 갖고 나왔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는다. 무교병. 이게 왜 그러냐면 누룩을 넣으면 쉽게 부패하고 오래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갖고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힘들죠. 배고프죠.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짜증이 나. 내가 왜 나왔을까? 그냥 애굽에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사실 근데 그렇게 광야에는 사실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갖고 나온 양식은 다 떨어졌고 광야에서는 구할 양식이 없고 그럼 사실은 그게 배고플 때 지치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고프다고 말하면 양식 떡 하나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저희의 일용할 양식 좀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다. 2절과 3절 보시죠.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주게 하는도다. 아멘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냥 원망만 하지를 않아요.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그 좋았던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우리 정말 힘들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애굽에서 살 때 이렇게 좋았을까요? 고기 가만히 앉아갖고 고기를 막 배 터지게 먹고 떡도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 우리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가봅시다. 1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장 맨 앞장으로 가셔서 13절 1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그 좋은 일을 시키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벽돌 어떻게 이기는 거, 그리고 굽는 거. 그러니까 벽돌만 만드는 거 그것만 시킨 게 아니고 농사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이렇게 말하냐고요. 어디 그렇게 힘들게 엄하게 막 애굽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고기 굽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한가롭게 고기 뜯을 수 있어요? 어떻게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다 과장하면서 거짓말하고 과장.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과장해서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애굽에서 하나도 괴롭지 않고 고기와 떡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으면서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괜히 모세가 우리를 부추겨갖고 그냥 꼬드겨갖고 부추겨갖고 그래서 여기 광야까지 나왔다. 너무너무 괜히 나와갖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이 책임 다 모세한테. 자신들이 모세한테 속아서 애굽을 나와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고생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자신들에게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된 거짓말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탓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남 탓만 하고 남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만 커지게 하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더 언제 더 그냥 힘들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이럴 때 말 조심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 다툴 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너는 맨날 말이야. 너는 항상 맨날 그래. 거기 뭐를 붙이냐면 맨날, 항상. 근데 사실 돌아보면 맨날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뭐예요? 과장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말로 부부 사이에 균형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상처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일, 이건 결국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8절 말씀. 8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이는이라고 있습니다.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여기 너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우리한테 배고파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다 너 때문이야. 그거 말하고 있는데 이 너 때문이야 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부부를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만나게 하신 그런 짝입니다. 배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탓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잖아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하와를 먼저 찾죠. 하와야, 너 내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었니? 뱀이 저를 꼬드렸어. 뱀 탓해. 근데 아담한테 그래요. 아담아,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었니? 아담이 뭐라고 왜 먹었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변명을 해요. 결국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잖아요. 저희가 나한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인데 어떻게 서로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그 손가락이 남편을 향하고 아내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만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 때문이야. 그러면 그건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비겁한 말과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 때문이야. 이 말 대신 그럼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이걸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탓이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내 탓입니다. 그게 공동체가 할 일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다 떠넘겨서 그래서 한 사람 지목해하고 한 사람 끄집어내고 축출하고 그러면은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어려움들을 같이 나눠 같이 지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해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해야 공동체가 치유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말 대신에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책임을 함께 지고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네, 내 탓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자기를 치세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를 또 아론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너 때문이야 이렇게 탓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크시잖아요. 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늘에서 신기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에는 신기한 특징이 있죠. 자,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땅에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게 하셨어요. 이게 욕심을 부려갖고 나 내일도 이거 먹을래. 나 내일 나와서 가져가는 거 귀찮으니까 나 오늘 더 많이 거둬갖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래. 하고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난 내일도 먹을 거야. 그러면서 가져가고 다 먹고 내일 아침까지 다 챙겨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가고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6일째 되는 거예요. 6일째 되는 거예요. 자, 7일째는 안식일이거든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다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요. 가서 거두는 만나를 줍는 것도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려주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느냐?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2배로 걷어들여라.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게 그 전날까지 6일 동안에는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는데 6일째 거둔 그것은 다음 날까지 남겨놔도 멀쩡한 거예요.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고 똑같이 그대로 나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만난데 앞에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다 썩는 거예요. 다 벌레 생기고. 그런데 6째 날 거둔 거 그것만 다 다음 날까지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6째 날에는 다음날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2배로 걷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가고 오늘 먹은 만큼만 조금 걷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니까 또 아침이 돼갖고 하나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에 쩔쩔 굶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갈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시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 그래 이놈들 내 말을 잘 듣는다 한번 보자.
그래갖고 만나를 딱 내려주셨다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지 이렇게 구별하려고 시험하시는 게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이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적을 나눠갖고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대비하게 돼요. 어떻게? 공부를 자꾸 하니까 실력이 높아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또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아이들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훈련의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더 강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시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확인해서 안 듣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벌 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연습을 그리고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그런 시험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러 갑니다. 만나를 주러 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결정해? 아,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어. 기억해야죠. 그거 더 걷어가 봐야 다음날 되면 영락없이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매일같이 그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6일째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일은 안식일이야.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도 오늘 거두라고 하셨어. 내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 또 2배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게 몸으로 훈련이 되는 거죠. 연습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만나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모든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혹시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끝이다. 나 이걸로 만족해. 그냥 그 은혜에 도취해갖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나 은혜 받았으니 그냥 됐어. 거기에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한가득 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막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소박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분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은혜에 도취해갖고 그 은혜의 광경에 취해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 독이 돼요. 은혜를 안 받았으면 차라리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은혜를 차라리 안 받았으면 또 나았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는 어떤 사람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은혜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독이 되버렸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나 왕 됐어. 그래서 길을 딱 닫아버렸어. 나 은혜 받았어. 길을 딱 닫아버렸어. 눈 딱 감아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줘도 귀뚱으로도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만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오히려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잘 듣고 말씀을 더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요, 다시 말하면 훈련인 거예요. 그냥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잘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시험이며 훈련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훈련을 게을리하고 시험에 성실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더 잘 듣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성실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성장시킨 우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맡기시고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훈련해서 더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계속 찾아보다가 에바다 190장을 듣게 됐어요. 190장.